할렐루야.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님, 감사한 이름입니다. 고마우신 이름입니다. 슬플 때 간절히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기쁠 때 밝은 마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가뭄의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무섭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요?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고 이웃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너무도 오랜만에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는 저입니다. 주님만의 내 삶의 도움이시니 라는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나의 생각과 계획의 틀에 꽉 잠겨서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각 심령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마음을 모아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님 임하시사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희들 가슴 한복판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날들의 원동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이 축복하고 사랑을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이 축복하고 사랑을 주님이 함께 하시네. 환영합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아멘. 이제 이영선 목사님께서 광야 건너기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요일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 예수님 복음서를 했는데 주일날 마태복음을 하는 거하고 좀 많이 겹쳐서 제가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건널 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그리워했습니다. 오히려 노예였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이집트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유월절과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9장 1절에 민수기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째 되는 해는 그 이집트에서 나온 해죠. 그리고 2년째 되는 해는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첫째 달,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거의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정해진 때라는 이 말을 한 번 좀 같이 한번 좀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때,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바빌론의 영향을 받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달력의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니산월이라는 말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아비벌.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 아비벌 14일이다. 또 니산월 14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정월 첫째 달 그러면 1월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근데 유월절은 우리가 쓰는 달력의 1월이 아니라 한 3월쯤 돼요. 3월 중순. 왜냐하면은 아비벌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비벌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도시고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적으로 제일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되는 모든 중심이 되는 도시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라는 곳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전통적인 도시고 텔아비브는 굉장히 이렇게 신식으로 이런 도시인데 텔아비브라는 말에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브라는 말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래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브라는 말이 봄이라는 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언제냐? 아비벌이다. 같은 말이에요. 텔 아비브 할 때 아비브와 6월절에 아비벌 할 때 아비브, 아비벌, 아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래서 3월 중순쯤 돼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계절이냐면은 보리가 막 익어가는 때예요. 보리가 막 여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7월 때 막 아주 굉장히 막 뜨거울 때 벼가 익어가잖아요. 보리도 3월 중순쯤에 막 이렇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것은 3월 중순이다, 봄이다. 그리고 그 14일, 그 14일이 6월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2절에 정해진 때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 정해진 때. 여러분에게 정해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정해진 때입니까? 여러분의 생일, 남편의 생일, 부모님 생일, 자녀들 생일, 뭐 이런 생일 같은 데가 제일 중요한 정해진 때겠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해진 때라는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정해진 때라는 단어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물.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한때 취미로 투망을 하셨어요. 투망. 투라는 거는 던지다란 말이죠. 망이라는 거는 그물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 같은 민물에서 이렇게 그물을 확 던지면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단의 한 반 정도 이상 그물이 쫙 퍼지면서 그물이 싹 가라앉으면서 거기 있는 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뱀장어 잡을 때 이거 많이 해요. 민물에서 이렇게. 그런데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가서 아버님이 이렇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잡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때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으면 정해진 때라는 거 잊고 살아요. 오늘이 주일인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아내 생일인지도 뭐 아버님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날인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떨 때는 내 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 자기 생일 모르고 지나간 때도 있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일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정해진 때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다음 주에 부인 생일이잖아. 아니, 다음 주에 아버님 생일이잖아. 그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서야 뭐 떡 사고 꽃 사고 카드 쓰고 케이크 사고 전화 걸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서 이번에 아버님 생신인데 모이자. 그렇게 해서 그 정해진 날에 그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한번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때가 없으면은 그냥 가족하고도 멀어지는 거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가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오고 싶을 때 와서 예배 드린다. 온라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할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편할 때 와서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그럼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정해진 때가 딱 돼서 내가 그 때를 맞춰야지. 그 때가 나를 맞춰버리면은 여러분 이 소중한 거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버님 생일 챙기고 어머님 생일 챙기고 아내 생일 챙기고 남편 생일 챙기고 아이들 생일 챙기고 하니까 그래도 가족이 그나마 유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런 정해진 때 없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 한번 좋은 시간에 한번 보자 그러고 그냥 몇 년이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형제도 멀어지고요. 부모도 멀어지고 이게 특히 영적인 것일 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나마 이게 생방송만 해 라이브만 해서 라이브 방송 그 9시에 일요일 날 11시에 딱 오지 않으면 이걸 못 본다. 그러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월요일 날도 보고 뭐 화요일 날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정해진 때가 없이 그냥 내가 좋을 때 정해진 때를 만들어 버린다면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때 그달 아비벌 14일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6월절을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니까 이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그냥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 이런 걸 안 지켰어 봐요. 그러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정해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가족 생일 잘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하고 나하고 정해진 때 그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정해진 때라는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은 그런 것이다. 6월절은 정해진 때다. 내가 그때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3절에 보면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자, 정해진 때에 다 지키는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6월절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적혀 있어요. 먼저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어린 양고기를 먹도록 해라. 12절 아침까지 남겨서도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도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켜라. 규례를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규례를 따르라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례를 따르라 하면서 여기서 말한 게 11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했어요.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유월절은 아비벌의 14일이죠. 이게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때는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이스트 없는 빵.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13일부터 대청소를 해요. 왜? 집안에 누룩이 있는지 그 양탄자나 소파 밑이나 책상 아래나 저 구석이나 조금이라도 빵 조각이나 뭐 서양 사람들은 또 시리얼 같은 거 먹잖아요. 거기에 누룩이 있는 게 요런 부스럭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휴지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딱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일제히 그 전 국민이 딱 그 시간에 그걸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 누룩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왜 누룩을 먹지 말라는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룩 없는 빵만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빵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하셨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 이단을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자주 말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또 죄에 포함되기도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은 누룩이 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작은 혀가 우리를 굉장히 실수하게 하고 작은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것이죠. 누룩의 특징은 조금만 넣는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만 죄지면 돼요. 여러분 재판할 때 죄가 많아서 재판받습니까? 죄가 있어서 재판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병 들릴 때 3개, 4개 병이 걸러야 병이 듭니까? 하나만 병 드면 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우상숭배 이런 죄에 속한 것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일부터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13일부터 하여간 방 구석구석 다 들춰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 모아서, 그때는 빵집도 안 한대요. 빵집도 안 하고.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건빵이죠. 딱딱한 빵. 이제 그것만 먹는데,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항상 대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대청소할 때, 청소하는 김에 집에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것들을 막 밖에다 많이 버린대,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날처럼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왜냐하면은 그래야 새 반죽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반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버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진짜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냥 뭐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그 인사 안에서, 인사가 아니라 이제 우상숭배였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숭배를 해서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융통성 없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평생 우리 안에서 죄와 거짓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완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그랬지, 뭐 베드로의 분량, 요한의 분량, 바울의 분량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 넌 적당히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네가 부족하건 부족하지 않건 너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향해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누룩을 가지고 뻥튀기 하고 살잖아요. 세상은 그냥 다 뻥튀기 해서 다 큼지막하고 그냥. 그러나 우리가 누룩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걸 보고 놀래지, 우리도 또 뻥튀기 같이 하는 걸 가지고 놀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6월절은 그런 날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날이다. 것이죠. 두 번째,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쓴나물. 11절에 보면은 쓴나물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물이나 상추 같은 것도 때로 쓸 때가 있죠. 이렇게. 그럼 그거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6월절에 이 사람들은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인해서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이 맛으로 느껴라는 것이죠. 고통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십자가를 보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개울가나 이런 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옷에 이 물이 묻을까봐 조심해요, 이렇게. 뭐가 묻을까봐,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게 묻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옷이 젖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버린 몸이라는 단어를 옛날엔 썼는데, 이미 버린 몸이다. 그럴 때는 그냥 바지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정말 손톱 하나 다치면은 그냥 화들짝 놀래고 큰일 당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어떨 때는 유익인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껍질을 벗겨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집착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생기니까 힘이 없잖아요. 고난이 생기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는데, 벗기고 나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집착하고 살았을까? 내가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욥처럼. 내가 이제까지 귀로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더 잘 보여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화해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고난이 오니까 설교하기가 쉬워졌다. 그전에는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신경 쓰는 게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이미 베린 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미 베린 몸이에요.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쉬워지는 것 같아요. 쓴 나물을 먹으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올 때, 물론 그게 싫죠. 저도 싫고, 될 수 있으면 행복하면 좋고, 없으면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고난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시는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린 양을 먹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11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어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 어린 양이 뭐죠? 예수님이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전날 그들이 어린 양을 배를 가르고 그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칠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유월절에
이집트의 장자, 모든 가축과 사람의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밤새 그걸 먹고, 그리고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떠날 준비 다 해놓고 그들은 아침이 돼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뼈를 꺾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시체가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발로 지탱할 힘이 없어서 쭉 내려가면은 질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질식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며칠을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래서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이 세포를 유지를 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 세포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유월절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신약 시대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어린 양, 그 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발랐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나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죄의 그림자가 우리를 유월 지나간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 만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를 만난 때가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고 집에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의 모든 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문 닫고 덜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옆집에서는 막 그냥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면서 웃을 수도 없어요. 이건, 야, 우리는 구원받, 이거 웃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두려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심판, 이스라엘에는 구원, 그리고 이 노예였던 백성들이 광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어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타락했다고 말을 못해요. 다 겁나고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의 젊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다 뒤엎어버린.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30살의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소문이 그냥 한순간에 소문이 났어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의식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누군가. 아무도 이런 말 못하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이 지도층들의 이 사람들의 이 견고한 마음 속에서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하면서 밤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유월절에 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거듭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또 이미 거듭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교사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유월절, 거듭나는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면서도 그게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딸은 사춘기를 미국에서 혼자 보내서 이렇게 여기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엄마하고 이렇게 좀 말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조금 다툼을 하니까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인생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밤에 집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 여자애가 밤에 어디 갔나 걱정하면서 어디 세븐일레븐이나 갔나 하면서 저는 저녁 때 이제 좀 늦게 산책을 했어요. 오사카성에. 저쪽에서 누가 걸어와요. 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제가 가서 이름을 부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인데 그날따라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때 좀 다른 곳에 있어서 정말 엄마하고 너무 가까운데 조금 이렇게 말다툼하니까
너무 충격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밤에 오사카 성에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아, 이게 집착이다. 결국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 인간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부분을 걸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관계가 소중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친구 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또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또 때로는 쓴나물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이런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그것을 불태우는,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또 과제를 안고 또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우상의 문화가 사라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도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정말 각 일본의 가정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며, 또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중국어 예배가 1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중국어 예배를 통해서 또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정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도 만난 그런 사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도전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헤매야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은 총을 메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민족을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정말 서로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판령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로만 아버지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금 하나님 그 비극적인 그 전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씻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아버지께서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 보기를 원하시고,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사카 오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모이는 예배와 모임들이 점점 활성화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제 용기를 내서 함께 예배에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7월 예배부터 시작되는 성찬식과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더욱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의 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리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제 옆에서 다시금 우리가 다시 함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월절 보혈의 피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만나 예배드리고 다시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말 날마다 씻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유월절 보혈의 피 아버지 하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음받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정말 정해진 때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예수님 아닌 것에 집착하고 또 눈과 마음을 빼앗겨 헤맬 때가 있을지라도 주여 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어린 양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주님의 구원의 때 유월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